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 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내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워가는 삶, 그렇게 인내를 배워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삶.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이 언제나 있는 나의 그 집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삶.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보는 이번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의 6번째 날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고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상의 잡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이 박힌 어떤 하나의 전제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잡소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잡소리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잡소리.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너를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이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듣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자기에게 하는 잔소리에 대해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아, 진짜 나를 사랑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 어린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면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서 떠나서 집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 나의 삶을 이 세상의 잡소리에 나의 삶을 달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먼 나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계속 세상의 궁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가 이 집에 거하면 내가 너를 계속해서 끝없이 사랑해 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떠나서 자꾸 다른 곳에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 내가 무언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다른 곳, 자꾸 이런 곳에 나의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우리는 어제 함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먼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이야기를 했었었죠. 내가 먼 나라로 간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라. 우리는 그것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어제의 말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던 이 탕자는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던 곳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가. 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작가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탕자의 처지와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의 머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의 머리는 팍팍 깎아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던, 3일 전에 보았던 그 사창가에서 흥청망청하며 자기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러면서 그때 그의 머리에 있었던 그 굽이치던 머리칼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는 없어지고 그 머리는 마치 죄수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마치 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군대든 신고식 자리든 수용소든 머리칼이 잘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개개인을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서 하나를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머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탕자에게 입힌 옷을 보십시오. 이 옷은 속에 입는 통옷 한 벌, 그것이 이 탕자의 몸뚱이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체 그림으로 바라보면 이 곁에 서서 이 아버지와 두 번째 아들의 상동 장면을 지켜보는 키 큰 남성도
붉은 외투,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붉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앉은 이 작은 아들에게는 겉옷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치고 피곤해서 탈진 상태에 이른 육신을 너덜너덜한 황갈색 속옷으로 가렸을 따름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신분도 지위도 존재하지 않았죠. 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날 발견을 했던 거지요. 그렇죠? 이 샌들 바닥만 보아도 탁자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수치스러웠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달아 빠진 신발마저도 벗겨진 왼발에는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구멍 뚫린 샌들을 반만 신고 있는 오른발 역시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탕진한 젊은이의 조상입니다.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이 품위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분과 자기의 모든 이 자존감들을 다 잃어버려버린 바로 그 탕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이 탕자가 단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검이지요. 단검. 비록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만큼은 한사코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자 관계를 증명해주는 그 소중한 칼마저 아마 갈아치워버렸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단검은 비록 거짓골을 하고 불황자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을 걱정 자기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들이라는 신분을 한시도 잃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탕자의 마음가짐, 이것이 먼 나라에 가서도 다시 고향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도록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챙겨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젊은이를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허감과 수치심, 패배감이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하인 신세만도 못합니다. 종의 신세나 다름없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이 탕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점점 듣기도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그런 음성을 더 듣기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교묘한 술수나 파워게임 같은 것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상황은 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한 집에 있다라는 확신이 옅어지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호감을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실패하면 이미 그런 위치에 오른 이들을 질투하거나 원망합니다. 요행이 성공하기라도 한다면 이제는 남들이 자기를 샘내거나 비꼬지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의심도 많아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다 놓치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가 뒤엉켜버린 이 수렁에 빠져서 자신이 점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에 홀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며 내 안에 있는 자유는 늘 잃어버린 채로 세계를 내 편과 적으로 갈라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나를 염려해 줄까 회의하고 그런 불신을 합리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발견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내뱉습니다. 그것 봐, 내가 이야기했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자마자 혹시라도 내가 저 인간 말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길을 잃고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버리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아무도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자 작은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다들 탕자를 떠받듭니다.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다들 이 탕자를 떠받들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마다의 속셈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 보따리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했지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저는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진짜 외로움이 몰아닥치는 법입니다. 돼지들에게 던져주는 먹이마저 흔쾌히 내어주는 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작은 아들은 자기가 이제 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현실을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작은 아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삶에 깊은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과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할 수 없고 연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더 잃을 것이 없을 만큼 잃어버린 빈손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탕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의 길을 걸어온 자기의 진면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던 요소들, 가족들, 친구들, 공동체들, 알고 지내는 이들, 하다못해서 자기에게 늘 주어지던 그 음식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돼서 이제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 이제는 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받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가 선택했던 길의 종착역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요. 가던 길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제는 자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가지고 있던 이 단검 있잖아요. 이 단검은 이 탕자가 끝까지 잃지 않았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선택을 의미하기도 했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친구든 명예든 자존감이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든 이 중에 하나이든 아니면 이들 모두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곳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중얼거리기 시작하지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이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탕자는 발길을 되돌립니다. 먼 지방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의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라는 이 표현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감히 자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었지만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잃어버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은
보나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틀림없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탕자의 귀향은 비록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탕자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돼지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자기는 인간임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었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을 때, 그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탕자의 삶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삶에서 삶을 선택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의 변화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존재함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어떤 때는 성공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실패로 인해서 나의 삶을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취와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먼 곳으로 보내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냐면, 먼 곳으로 보내기 전에도 그렇죠. 인생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너 최선을 다해봤어? 이런 이야기들도 진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결과물이 좀 좋지 않을 때에 그 결과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다그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을 성공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데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모라고 이야기하기는 저희 아내는 진짜 잘하고 있어서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아이는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너 편이라는 걸 인식해라. 너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늘 기억해라. 여기는 너가 성공했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건 올 수 있는 것이 너 집이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눈에서 이렇게 안도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빛들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퇴로를 끊어버리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퇴로를 끊는 사람은 굉장히 난폭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로 네가 행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것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결정해 주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학점을 나에게 내놔봐라. 너의 학점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결정하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걸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를, 내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 앞으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있는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최소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갔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내려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에서 내려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서, 이 오해에서 좀 내려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건 내 아버지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이번 한 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을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안에서 늘 같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음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먼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곳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또 증명하려다 하나님 지치고 어려워서 그곳에서 공허해지는 순간에 내가 돼지의 하나라고, 내가 이 사회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조건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여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먼 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도 주저하지 않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식구들의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어떨 때는 위로로, 어떨 때는 회복으로, 어떨 때는 결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6일입니다. 배고픈 자의 풍요함.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한 말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다리도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늘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형적인 몸이 괴로워 10살이 되던 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닉 부이치치에게 팔, 다리 없는 너를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닉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런 닉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43여 개국을 돌며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닉에겐 팔, 다리 대신에 닭발이라고 이름 붙인 2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책을 쓰고 샤워, 칫솔질 뿐 아니라 수영, 축구, 다이빙 등 온갖 스포츠를 합니다. 만약 닉 부이치치에게 온전한 팔과 다리가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2개의 발가락이 무엇을 해낼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를 궁리하기보다는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직 배가 덜 고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아직 배가 덜 고픈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굳으신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에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주인은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불리지 않았냐며 그를 책망하고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하다며 내어 쫓았습니다. 언뜻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지금의 금 34kg의 가치로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10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와 비교하며 자신은 무엇을 해볼 만큼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배고픈 사람은 무엇을 숨기거나 저장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숨긴 종을 게으르고 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2개의 발가락도 감사히 여겼던 닉처럼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무엇이든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금식 6일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배고플까요? 그동안 맛의 풍미만을 찾았던 미각의 기름기가 빠지고 밋밋한 야채, 과일, 맑은 물 한 잔도 이제는 달게 느껴지나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 만큼 충분히 배고프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숨기거나 저장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계속 구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묻어두고 있다면 우린 아직 충분히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그 작은 것들이 배가가 되어 풍성해집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2분 정도 간구해 봅시다. 심으면 자라나지만 숨기면 사라집니다.
기도 포커스 사역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 방송, 주일학교, 친교, 안내, 청소, 꽃꽂이 등등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 부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사역을 충실히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은사와 재능, 관계와 성품이 훈련되고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듯 세상에 나가서도 섬길 힘을 주십사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태어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삶을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소원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